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의 길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말씀이 배경이 되는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죄악은 참으로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전격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셨지만 그들은 그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드리워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 이후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성전 문지방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동쪽 문 앞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동쪽 문이 향해 있는 동쪽 산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영광 가운데 늘 이끌기를 원하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이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그분은 또한 회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48장까지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그의 은혜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스겔은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완공되어져 가는 그 그림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재건이 다 되어 갈 때에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그가 선언합니다.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영광을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떠나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의 성전 가운데 그곳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여호와 삼마의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어서 에스겔을 이제 성전 문 앞에 세워서 놀라운 환상과 그 영광을 체험케 하십니다. 먼저는 그가 성전 동문 앞에서 아래로 1천 청량을 합니다. 450m 정도 되는 이것을 청량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 밑에 내려가 보니까 이 성전에서부터 서며 나왔던 물이 자기 발목까지 차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450m를 내려가서 물을 또 청량해 보니 그때는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또 한 번 450m 청량하고 갔더니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다시 청량하니 머리 위에까지 넘쳐서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강이 된 것입니다. 자, 발목에서부터 헤엄칠 만한 물까지를 에스겔이 경험하자 그를 이끌고 갔던 사자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에스겔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묻습니다.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 다음에 사자가 다시 에스겔을 성전 쪽으로 위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 강이 생겼는데 강 좌우에는 엄청난 나무들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무에는 과실이 주렁주렁 달린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이 흘러 아라바까지 흘러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라바는 오늘날 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을 이루어서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가 아라바까지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 바다까지, 사해까지 성전에서부터 섬에 나왔던 물이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 물은 강 좌우편에 나무와 실과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죽어 있었던 이 바다, 사해를 완전히 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기가 없었지만 고기가 생겨났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바다 고기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서면 나왔던 이 물은 바다를 살려놓은 것입니다. 죽은 바다를 살린 것입니다. 소성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이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생겨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광야와 같았던 사해의 왼편 서쪽에 있는 이 광야가 이제 고기가 생김으로 어부들이 서게 되는 그런 곳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강 좌우에는 계절마다 실과를 딸 수 있는, 그리고 그 나무의 잎은 마르지 않아서 그 잎은 약재료로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놀라운 그런 풍요로움이 강 좌우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문에서부터 스며 나오기 시작했던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이 소성과 번성, 생명과 풍요로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삼마의 은총입니다. 성전을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 계시니 거기로부터 성전에서 물이 흘러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므로 강 좌우의 번성함과 그리고 최종 바다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소성교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에스겔 시대의 그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였을까요? 오늘 우리의 조국의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은 우리 조국 교회가 번영 신학에 물들어서 기독교 왕국을 꿈꾸었습니다. 믿는 자의 비율이 전 국민의 20%, 25%, 30%에 육박하자 모두는 이제 대한민국이 기독교 왕국이 될 것이라고 꿈꾸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번영 신학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30%에 육박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조차도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만 취사 선택하는 세속화되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조국교회도 세속화된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급기야 오늘 조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믿는 자들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이스라엘의 그 상태와 오늘 우리 조국 교회의 현 주소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떠나가는 모습이 지금 우리 눈에 포착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부인하고 싶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조국 교회에도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땅의 이민교회의 모습은 어떻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이민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역사하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아니면 이민교회 역시 조국교회와 동일한 모습, 번영신학에 빠져있고 세속화되어 버려 이민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서 문 앞으로, 문 앞에서 먼 산으로 떠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 이가보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라면, 만일 우리의 시대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교훈을 통해서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더 갈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에스겔 시대에 돌이키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 여호와 삼마의 은총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이민교회 위에, 우리 넓은 장로교회 위에 주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부여잡고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말씀의 핵심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에서부터 섬에 나온 작은 물이 점점점 커져서 엄청난 물이 되었다. 그것이 핵심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교훈은 그 물이 가는 곳곳마다, 흘러가는 강, 흘러들어가는 바다,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풍요로움의 역사,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은 반드시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과 번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것은 물입니다. 물. 우주과학자들이 달이나 다른 행성들을 탐사를 할 때에 거기에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물의 존재 여부입니다. 물의 존재 여부를 제일 먼저 파악한다고 해요. 왜 그런가? 물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체가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생명체의 근원인 것입니다. 바로 이 소성과 번성했던 그 원인이 바로 물이었죠. 그런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라는 거죠. 여기 있는 물처럼 이 H2O입니까? 이 물은 아닌 것입니다. 무슨 물입니까? 그 물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1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지요. 12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소성과 번성케 했던 그 물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이 물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 했습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과 너무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의인이 모인 곳에는 이와 같은 시편 1편의 삶, 에스겔의 환상에
풍요로움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소성과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와 같은 소성과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물을 다 먹고 마신 자들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 자, 그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자, 에스겔의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동일한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 가운데 걸어가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때 먹을 물이 없었어요. 갈증이 심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반석을 가리키면서 반석을 향하여 치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명령에 순종했지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 반석이 터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죽을 것 같은 갈증의 문제를 한순간 다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60만입니다. 장정만 60만입니다. 아이들과 가족까지 합치면, 노예까지 합치면 120만이 넘는다고 학자들이 봅니다. 그들 모두의 죽을 것 같은 갈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르비딤 사건에서 반석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의 글에서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서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바로 이 부분을 해석해서 말하기를 성령을 가리켜서 한 말이다. 이 생수는 성령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때 성소에서부터 이 흘러나오는 이 물은 모든 것에 생명을 주고 풍요로움을 주는 바로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 주의 약속 따라 이 복음의 말씀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소성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 없이 방황하던 인생들이 복음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분명한 방향을 알게 되고 그 방향을 따라 자신의 남은 생애를 헌신하게 되는 이 복음의 풍요로움의 역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기에 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은 완전히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죽음의 바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러므로 죽음의 바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다 죽었습니다. 오늘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미국은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각 주마다
얼마나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한국은 또 어떻습니까? 서울시가 동성애자들의 축제, 퀴어 축제라고 하는 그 축제를 허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회개망측한 복장을 해가지고 우리 조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그 악한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썩어 빠진 바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회보다 더 짭니다. 아니 하수구보다 더 악취가 나는 더러워진 땅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거룩함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욕심과 더러운 정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랑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이기심만이, 자기 욕심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세상에서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입장에 따라 달리 말할 수 있는 상대적인 인간의 진리, 그 진리가 우리가 그토록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을 완전히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은 점점 황폐해지고 맙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생명을 찾아보기는 고사하고 그 속에 풍요로움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오늘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그들이 죽도록 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그들은 정말 가난하게 비참하게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바다, 이 세상, 우리는 포기하고 싶으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은 죽음의 바다인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바다를 살려놓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에서 스며 나온 이 물이 강을 살리고 아라바의 그 사해의 바다를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죽음의 바다에 살지언정 산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오늘 보았던 환상의 핵심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 대한 교훈을 신약에 오면 점점 기자들이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가장 많이 발전시킨 신약 제자가 누군가 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에도 바로 동일한 문맥의 흐름을 따라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 요한은 이 에스겔의 환상을 더 발전시켜 놓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인물이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 사마리아 출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인물이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남편을 이제 바꾸었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마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로맨틱한 남편을 만나서 내가 로맨스의 물을 마시면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겠지. 실패였습니다. 돈 맛을 아는 돈 많은 남편을 만나 돈의 이 물을 좀 내가 마시면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겠지. 실패였습니다. 아니지, 인격이 고상한 남편을 만나서 인격의 물을 내가 마시면 내 인생의 갈증이 해소될 거야. 그것도 실패였습니다.
어느 순간 좀 재수 없이 깡패 같은 남편을 만나서 인생의 쓴물을 마셔보았지만 그 역시도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찾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그것을 찾는데 내가 너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이 여인의 영혼에 지금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를 하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이야기하기를 예배할 곳을 우리는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할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이 생수가 이 여인의 영혼에 이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 범람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지금까지는 너가 이야기한 그것으로 우리가 알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듣고 바로 이분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그들이 선언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동네를 완전히 소성시킨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의 영혼을 풍요롭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예수님만이 가난한 인생을 부요하게 풍요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시는 순간 우리 영혼의 갈증은 더 깊어질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게 되고 바다까지 흘러갈 동안 모든 것들이 다 소성함을 입고 풍요로움에 젖어드는데 이 웬일입니까?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진펄과 개펄이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펄과 개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금 땅입니다. 소금 땅이 어떻게 됩니까? 사해가 더 마르고 마르면 소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흘러가지만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소성과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예외와 같이 제외된 것처럼 나타나는 땅이 있는데 그것이 진펄과 개펄이라는 것입니다. 진펄과 개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옛것을 고집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옛것을 그대로 머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것 그 소금 죽은 것을 여전히 머금고 있지. 복음의 생수가 흘러갈 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생명의 역사와 풍요로움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도 진펄과 개펄 같은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옛것을 그대로 머금고 있어서 여전히 죽음의 땅, 소금의 땅이 되어버리는 인생, 진펄과 개펄 같은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는 한 분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소성과 번성의 역사가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는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소성과 번성이 일어나기 시작한 이 성전 있잖아요. 이 성전이 바로 우리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순절 이후에 이 땅에 오신, 이 땅의 신자들 마음 속에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소성전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소성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부터 소성과 번성케 하는 이 생명수의 물이 스며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비전은 우리 자신들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발을 딛고 나아가는 장소마다 죽음의 땅들에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난한 지역, 가난한 사람들 심령에 우리가 찾아갈 때에 그들의 심령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자로 이미 삼으셨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와 계시기에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차고 흘러 넘치면 우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해와 같이 자꾸 받기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를 완전히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에 한번 참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 이 땅에서 더 많이 받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주변부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보 일면을 한번 보시죠. 늘 푸른 장로교회 타이틀이 있는 아래쪽에 오른편에 보시면 우리 교회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세우심에 참여하고 보내심에 헌신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이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응답하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다 이제 참여를 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소성과 번성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가라 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헌신하여 달려나가는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신앙생활 정말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때 신앙생활에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우리의 얼굴이 신앙생활의 기쁨으로 해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난 얼굴들을 세상이 보고 그들도 소성과 번성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에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풍성케 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 받으셨나요?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생명이 충만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 풍요로움이 넘치고 있습니까? 오늘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부욕케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 삼마의 역사의 진원지, 그 진원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 47장의 여호와 삼마의 이 비전이 우리 자신들의 평생의 비전이 되고 우리 늘푸른 장로교회의 평생의 비전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가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가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만들어주신 이 구원의 우물가에 우리가 모두가 모여서 거기로부터 성령을 기르고 복음을 길어 올리고 생명의 말씀을 길어 올려야 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여호와 삼마의 이 진원지가 되어서 떠나가는 듯한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돌이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에 계시다, 우리 모두가 모일 때마다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하게 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삼마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